네, 오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나 선지장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요. 오늘 예수님을 제자들이 누구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더러는 선생이고 선지자고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가 그걸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뭐라고 그랬죠? 반석이다. 그래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반석 위에다가 세울 것이다. 거기에는 뭘 둘 거냐면 천국 열쇠를 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렇습니다. 교회의 이 교육은 어떻습니까? 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필사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 설교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서 듣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그 들음이 뭐 되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되게 하는 것이지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겠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예요. 사명, 직분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직분자, 기름을 부은 자, 그의 사람 이런 거예요. 그의 사람, 그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맞다. 그러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감당하고 있는 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교육은 그런 거예요. 무엇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이 되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것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를 다녀서 교회의 교육은 어떻게 일꾼 만들고 사명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교회는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일꾼도 있어야 돼. 물론 그렇죠. 근데 교회는 일꾼이 넘쳐서 어때요? 일할 자리가 없을 때 분립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구경꾼이 많아서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수용할 수가 없어서 분립이 되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일자리도 없어, 일도 못 시켜주면서 왜 이렇게 많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딴 데 가라고 해야지 일하러.
맞아요, 들려요. 또 교회를 만들어주고 거기 가서 교회를 자꾸 크게 짓지 말고 거기 딴 데다 교회를 또 주어서 거기서 일하라고 그래야지. 그냥 구경만 하고 왔다 갔다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래,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생물학적 죽음, 또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물학적 죽음은 뭐예요? 그냥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아니요 할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러나 나에게는 더디 올 것이라고 믿지만 내일이 내 차례일 수도 있어. 이상해요? 내일이 내 차례일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건 순서대로 나오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생물학적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죄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모든 삶이 죄예요.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모든 죄의 길에서 어디에요? 그 영혼이 살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죄인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회는 있어요. 네,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지만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는 죽음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어디까지 이르러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거야.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진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록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까? 생명록에 내 이름이 언제 기록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기록되는 거예요. 누가 흐릴래도 안 지워져. 근데 혹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을까 안 됐을까? 이렇게 궁금한 교회를 만들어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교회를 다녀야 돼요? 내 이름은 누가 찢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거기 내 이름이 있어. 누가 흐릴래도 흐릴 수가 없어. 왜? 내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들려요. 그 행동을 우리 육신은 다 죽어서 없어집니다. 근데 나의 뭐가 남아요? 내가 한 일이 남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뜻대로 사는 그 행적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요, 큰 교회, 진교회 가서 보너스 받고 월급 받고 말이에요. 노후 대책하면서 가서 하면 되지. 근데 그 교회는 내가 없어도 누가 와도 다 해. 그잖아요. 보너스 주고 월급 주고 차도 주고 책 사보라고 책값도 주고 다 하는데 그런 교회는 누구나 다 가서 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여기는 주는 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할 사람 누가 있겠어. 이게 나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도 이제 여기서 영원하게 내가 갈릴리 교회에서 일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하다가 나도 이제 없어지는데, 근데 나도 어떻게 그 일대 목사님 대충 하고 그냥 먼저 갔어. 이런 소리 내가 들어야 되겠어요? 일대 목사님처럼만 목회하면 우리 교회는 다 살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 꿀들 드셨나 다들. 그래요. 저는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어때요?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 헌신과 봉사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준비들 하세요. 할렐루야. 생명록에 그려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흐려질 것인가 준비들 하시라고요. 생명록에 내 이름이 안 새겨져 있으면 누구 이름이 새겨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헌신 봉사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우리에겐 기회예요. 할렐루야. 큰 교회 가면 기회가 없어. 거기는 편할 수는 있어요. 넓은 공간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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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닐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다 전교회 가서 뭐 할 거야.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어때요? 나도 기회입니다. 나도 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기회죠. 남이 다 세우는 교회 가서 잘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
그렇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곳에서 사제를 털어가면서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이름이 뭐 얼마나 진하게 새겨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 목사라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죠. 그렇죠? 없는 교회를 있게 만드는 목사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냥 월급이나 타는 목사하고 똑같겠어요. 월급 타는 목사님들 내가 좀 미안한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분들은 고생 안 하고 말이야 아주 노후 준비 아주 저기 잘하면서 하잖아. 꼬박꼬박 월급 받아가면서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분들이. 근데 거기는 넘쳐나요. 가려고 줄 섰어. 근데 작은 교회는 올까 안 올까? 안 와. 왜? 거기 월급 얼마 줘요? 안 줘.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네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사모님 이제 공장 다니라고 일 시켜야 돼. 근데 사모님들이요 요즘에 공주님들이 많아가지고 식당에서도 봉사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원체 무술이라. 이게 원체 우리는 개척부터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할 사람이 없죠. 근데 파송 다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봐봐요. 공주님은 저로 가랍니다. 아주 굉장하죠. 내가 좀 뒷사는 것 같다, 이제.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또 쓰임 받는 거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쓰임 받는데, 근데 이 교회가요,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1세대라고 한다면, 우리 1세대가 2세대들한테 물려주려면 그래도 예배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마 그 일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한다면 생명동의 내 이름 정도야 흐려지지는 않을 거야. 할렐루야. 네, 기대들 하세요. 할렐루야. 아주 헌신 안 하고는 못 베기게 해야 되니까 기대들 하세요. 많이 축복들 받으시고. 왜 순종해야 되냐면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이마에 땀 흘리는 것 갖고는 안 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아주 진하게 생명록에 내 이름이 흐려지지도 않아. 그 뭘로 흐려도 흐려지지가 않아. 그 정도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죽어봐야 알아요? 아니야.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알아. 이미 멸망 당해봐야 알아요? 멸망 받을 자는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멸망 받을지를. 왜? 주님 뜻대로 안 사는 걸, 못 사는 걸.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총기를 주시는 게 뭐냐면, 어저께 밤에 내가 은혜 받았잖아. 성경 다 올라오는 거 보고, 물론 억지로 할 수 없이 쓴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썼으니까 어떻게. 그 애들도 쓰는데 어떻게 안 써?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쓴 사람도 있어. 근데, 그래도 써서 다행이야. 그게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분위기, 그대로 우리 그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대로 분위기를 우리 이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났나? 자,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았지? 벌써 12시가 돼버렸네. 예. 야, 참, 아유. 갑자기 땀나네. 꺼. 아유, 갑자기 땀나는데. 어쨌든 짧게 해볼 테니까요. 이제 시작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진정한 사랑인데 사랑이 없다면 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전도가 뭐냐라고 할 때 전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제일 큰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는 누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랑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누굴 참 사랑한다, 누굴 좋아한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우리가 사랑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아가페의 사랑 뭐 여러 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예? 모르니까 넘어가요. 그냥 플라토닉 사랑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뭐 그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을 진다.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그게 뭐냐면 책임진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 사랑해서 살린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사랑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독생자를 준 거고 그 독생자는 어떻게 주었어요? 믿음의 대상으로 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예수님은 믿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아까 주님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책임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멸망치 아니하고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무슨 열매의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영생으로 나타났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인 사랑도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뭡니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에서 예배 성공은 무엇이 있느냐? 믿음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믿음이 구약의 말씀을 듣고 생길 수도 있어요. 세상의 철학적인 말을 듣고도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기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철학적 사고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들려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르죠? 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어디에서 자유해요? 나의 인격에서 정욕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욕이 만족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순종을 못 하잖아요. 예? 나의 생각이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게 뭐예요? 다르니까 환경과 다르니까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리는 어떻게 그 정욕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역할을 진리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어?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아주 거룩한 체 하면서 살았어요. 당대의 최고의 율법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회칠한 무덤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다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스스로 그들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들의 자신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자기 스스로 지킬 건 지켜서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을 짓을 했죠. 예수님이. 안 죽으면 이상한 거지. 죽으려고 작정해서 왔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그들의 인격을 건드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어떻게 죽었어요? 그들의 인격을 건드려서 다 돌아가신 거예요. 누명은 뭐 두 번째고, 아니 이것들이 어디 와가지고 진리라고 전하면서 말해 나를 비난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바꾸라고 그래. 너나 바꿔 임마.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 자식들이. 그냥 그래서 제자들 불러다 놓고, 야 예수가 한 얘기만 내가 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그랬어요? 아니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다 순교당한 거예요. 왜 순교당했어요? 그들의 인격적인 이야기, 그들의 인격에다 대고 당신들은 잘못 믿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유대교 설교예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또 70-80% 강단이, 지금 한국 강단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멸망하는 거는 왜 멸망해요?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비진리인들한테가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멸망당한다니까. 교회가 왜 힘이 없어져요? 구약적 사고 있는 자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는 아이고 그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로마 군정은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단의 개수를 죽여야 됩니다. 왜 이단의 개수였어요? 자기 생각하고 틀린 거야. 내 생각하고 틀려. 내가 살아가는 삶과 틀려. 그러니까 저거 반드시 없어져야 돼.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안에는 썩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교회에서 배우면 뭘 배워요? 전도를 배웁니다. 사랑을 배웁니다. 나눔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전도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와?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선후배와 친척들과 이웃과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돼요? 보냄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걸 교육해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냄을 받고 있어요?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가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할 때까지 할 테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대답해 주셔야 끝납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예, 할렐루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내 발이 어떤 발이 돼야 돼요? 좋은 소식을 갖고 다니는 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보실 때 쓸데없는 발이 아니라 주님의 좋은 소식을 듣고 다니는 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복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복음을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냥 알았다 네가 잘해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바람이 그냥 불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니까 불어지는 거지. 예? 또 다음 주에 또 막 엄청 빼먹고 안 쓰고 막 그러려나 또 모르겠다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말을 이렇게 했는데. 예?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할렐루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멘. 각각 계층이 다 나타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동일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하게 돼 있어요? 내 증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할렐루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권능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임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증인하려고 하니까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가야만 증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끝, 내가 다니는 발끝, 거기가 땅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발끝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조금 더 확장시킬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멘. 짐승은요 산속에서도 다니는 길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짐승의 수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넓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게 바로 일부러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네, 일부러 전도하러. 할렐루야. 아멘. 그 발에 이 기쁜 좋은 소식을 들고 가는 이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그 발이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명자들은 기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들이라고 하셨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요구예요. 근데 난 아직 안 됐는데요. 난 아직 멀었는데요. 언제까지 멀어? 평생 준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복음 들어야 되는데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데 평생 준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빨리 준비해야 돼요. 천천히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준비하라고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죠. 그리고 순종해서 나가야죠. 자, 그럴 때가 옵니다요. 할렐루야. 스스로 자기가 때를 주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내가 복음 들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언제나 우리는 한결같은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게 20절 말씀인데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이 나한테 내가 믿을 만하면, 내가 쓸 만하면 분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들 날 생각해봐. 주님이 날 믿을 만한가, 못 믿을 만한가? 어떻게? 나 스스로 믿을 만하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믿노라. 내가 분부한 것 좀 지켜라. 이렇게 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분부하실 수 있는 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분부를 받으려고 내가 변화받아야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깨어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분부를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분부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아무개야, 네가 좀 이것 좀 더 해라. 그 목사님이 노회장을 하는데 꼭 주님이 네가 좀 더 해라. 이렇게 들리는 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정말 나도 좀 편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목회하기도 바쁜데 하루에 10번 설교하기도 바쁜데 내가 그거 일일이 신경 써가면서 쫓아다니고 남 교회 일 막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내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응?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마치 분부한 것처럼 이게 나에게 깨달아져 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보험 드는 거죠. 이제 주님,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좀 교회를 좀 부흥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얘기가 또 이게 이제 또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교회를 좀 부흥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계명, 그 분부한 말씀이 그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어떻게 된다? 지키고 안 지키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있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요한일서 3장 24절이에요. 자,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지킬 때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우선순위로 지킬 건 지키자고 작년 1년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거기서 보는 것이죠. 그렇게 큰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발견한 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발견한 것을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에스겔서 3장 1절이에요. 자,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예, 할렐루야. 발견한 걸 먹어라. 그건 발견한 걸 먹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두루마리를 양피에다가 그 성경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기 이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걸 창자에 넣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걸 먹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든 자들이 우리는 교회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명자가 돼야 된다. 사명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것에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직분을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 직분을 맡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는데 어떤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갈 바를 모르는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할렐루야. 예, 그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해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이야,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을 볼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고하고 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오늘 사명자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관심이 있는 걸 관심이 있어 하고 주님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지. 또 주님을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그가 옳다고 하는 것, 그가 하는 것, 그가 싫어하는 것,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오늘 믿는 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자가 사명자냐?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네, 할렐루야. 이보다 작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믿는다면 내가 한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그냥 믿기만 해. 주님이 하신 일은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믿음이 성립되겠냐? 믿음이 성립이 안 되지요. 분명히 말씀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낱낱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혼자 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왜 믿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마귀가 우리를 다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왜 해요? 천군 천사가 왜 필요해요? 마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마귀 권세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로 주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기도는 영적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아니 숨을 못 쉬어.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죽어요? 간간히 말이에요. 산소 호흡기를 꽂으면 어떻게 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그런 거예요. 산소 호흡기 꽂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우면 넉넉히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을 넉넉히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시작. 교회가 할 일은 전도이다. 전도 없는 교회는 생명과 성장이 없으며 교회의 존재가 무의미한 것이다. 성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구령의 열정은 구원받은 영혼들의 기업이요 전도자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도 함께 하신다. 교회의 사명을 진리로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자.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진실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이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선한 역사를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아멘입니다. 산과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죄도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죄도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시니 그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평안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평안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원수 마귀 사탄들 또 음부의 권세자가 그 이 평안을 뺏어가는 줄 압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것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일평생 주님의 사명자로 살려고 결단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환경 가운데 특별히 영혼 가운데 육체의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